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라면서 교회 여러 절기들 참 좋아했는데 자라면서 늘 영문을 모르고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맥추절이 무엇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인가요? 맥추절? 보리. 그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알겠어요. 성탄절도 알죠. 추수감사절은 1년의 농사 한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 농사를 해서 그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주일? 그 한 해에 추수감사절 하면 됐지 이 보리 농사도 우리가 꼭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헌금을 자꾸 내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오늘날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 하다 오신 분 계시나요?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가? 맥추감사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는 이 맥추감사절을 기념하는가? 여러분 그동안에 고민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색하지도 못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정리하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맥추감사절에 대한 궁금은 없다. 오늘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맥추절이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이 맥추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7개의 구약 성경은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리고 7개의 절기는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도 7개 절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는 지켜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원래는 7번의 절기인데 그 중에 3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3대 절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 포함된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보통 일주일 혹은 2주의 이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다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을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서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황급하게 다 가라 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는데,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떡을 해서 발효해서 먹어야 되는데 발효되지도 않은 떡을 들고 나올 정도로 쫓기다시피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한순간에 정말 이 발효도 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와야 될 정도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한 것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발효되지 않도록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 무엇입니까?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수장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수고한 것을 연말에 추수를 하고 이 추수한 것을 장막에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다. 이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추수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종말과 관련된 것, 이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이 구약의 3대 절기에 맥추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은 연말에 거둬들이는 추수와 관계가 있다면,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한 이 용어를, 절기를 다른 세 가지 이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네 가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맥추절이 나오면 이 맥추절과 바뀔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이름만큼 그 의미도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것이 맥추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77절. 좀 우리는 77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죠. 77절. 그 다음에 곧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자,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 초실절,
7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저 느낌이 오시죠? 7절 하면 7 곱하기 7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의 일주일을 7번 하면 7, 7이 찬양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셈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49일 그리고 오순절은 49일 다음 날이 5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절 오순절은 비슷하구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해외에 있는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이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맥주절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첫째가 맥주절, 그 다음이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는 기간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 기간에 어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맥주절이고 초실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양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맥주절에 다양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맥주절에 대한 이 다양한 이름이 가진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맥주절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맥주절입니다. 자, 맥주절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처럼 모든 이 맥주절과 관련된 것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는데, 밀을 거두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큰 농사를 져서 연말에 하는 것 말고 연말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그 농사, 이것에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1년에 2차례 농사 중에서 한 차례 농사를 먼저 짓고 이것에 대한 감사, 절반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 맥주절의 맥은 보리 맥자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다 밀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나요? 이름도 맥주하고 비슷한데 다른 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이 맥자라고 하는 거는 보리맥자이기도 하지만 밀맥자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 교회는 번역을 잘못해서 밀인데 보리로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한자로 맥자는 보리와 밀이 다 포함되는데 보리는 좀 더 크죠. 그래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밀은 잘하십니다.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맥이나 소맥이나 다 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둬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겹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1년에 2번 농사 중에 전반기 농사의 2번 농사 중에 전반기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반기의 농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시 말하면 2번 중에 절반의 농사를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절반을 은혜로 주셨다면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 고백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 또 보릿고개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보릿고개 생각하면 참 가슴이 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때, 한 해 연말에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봄에는 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면서 보리 농사, 밀 농사가 돼서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벌의 농사 중에 하나, 이걸 절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절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1월부터 6월까지를 주신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월 첫째 주에 이 맥추 감사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맥추절인데 이게 왜 초실절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절이 시작이 되면 맥추절의 첫날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난 첫날, 오늘날의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민족의 대표 제사장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날 새벽에 그 해에 곡식이 익은 첫 번째 첫 번째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수확해야 되지만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런데 민족 전체의 대표가 나가서 전체를 대표해서 첫 번째 익은 곡식을 베어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이 기간 중에 첫날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장 먼저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금년에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좋아하세요. 저도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저를 드리시냐고요. 첫째라서 드렸다. 성경 읽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신다는 의미고, 첫째를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6월절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고,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전체는 맥추절이지만 맥추절의 가장 위에는 초실절이 위치해요. 첫날, 첫 열매,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표해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첫 것에 신앙을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렸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장 주셨어요. 그 직장에서 첫 번째 받은 월급 혹은 첫 번째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를 주셨다면 나머지 것도 다 주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전체가 맥추절이고 맥추절의 시작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77절은 뭐냐 도대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7절. 자, 우리 기억나세요? 첫째가 맥추절, 둘째가 초실절, 셋째가 77절. 도대체 77절은 뭐냐? 왜 맥추절은 맥추절이지 또 77절은? 여러분 77은 무슨 말이냐면 초실절로 맥추절의 첫날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밭마다 사람마다 자라는 게 달라요. 이 밭은 이날 추수하고 이 밭은 이날 추수하는데 그 밭에서 똑같이 다 익으면 좋은데 더 빨리 익는 데가 있고 천천히 익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초실절에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동안 49일 동안 7주 동안 각자 자기 밭에서 열매를 따서 각자 밭에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각자가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이 기간이 77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77절은 다 같은 거예요. 보리,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건데 밀을 드린다는 면에서는 맥추절이에요. 첫날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첫 것을 드리는 것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77절은 7주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기 밭에 첫 번째 것을 갖다 드리는 것, 이것이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은 절기 이름이자 동시에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이 77절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데 이 율법을 받는 기간이 77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7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육의 양식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주시는 이 육의 양식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77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의 양식도 사모하게 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77절이에요. 자, 그러면 맥추절이 이해가 되시죠? 자, 맥추절 가장 먼저 전체를 다해서 맥추절. 맥추절의 시작이 초실절.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77절. 그리고 이 맥추절 전체의 끝이 바로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끝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해서 77절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50일째가 주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밀농사를 다 마치고 축제를 열어요.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아, 이제 모든 농사를 마쳤다. 하나님이 모든 집안마다,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다 수확하게 하셨다. 그리고서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를 열면서 큰 떡을 2개 만들어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떡, 상징하는 떡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떡을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즐기게 하시되
유대인들만 먹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또 이 자리에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먹이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먹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와서 절기를 지킬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주절의 끝이고 축복의 날인 동시에 이 오순절에 신약성경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날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만 살펴봤지만 이 맥주절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까지, 교회의 시작까지 이 모든 것이 이 맥주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 날짜에 맞춰서 드리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 맥주절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난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의 맥주절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절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절반도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7월 첫째 주는 우리에게 이미 절반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절반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살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반의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 절반의 곡식을 거두는 동안에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반을 지켜주셨다면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후반기 첫 주,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머지 6개월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7절은 육의 양식만 주시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 영의 양식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만 집중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는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전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보내셨나요? 전반기 동안에 큐티 좀 하셨나요? 막 이거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분주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이 맥주 감사절이 기회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매주마다 교회 주보에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 것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축복하고 성령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떡을 2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시작도 성령이요 끝도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교회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요. 맥주절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후반기는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땅의 교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에 집중하면 하나 되지만 인간의 계산에 집중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자신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주간. 오순절은 특별히 큰 떡을 2개 만들었다고 했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주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작정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후반기에 정말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 또한 복음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는 후반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전반기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또 이 중에는 그 때에 구원을 받아 또 전도를 받아 혹은 또 관계가 열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여러분들은 그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주변에 손을 내밀며 축복하기를 결단하는 주간. 여러분, 성경의 맥추절이 배경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맥추절의 77절의 기간이에요. 이 맥추절에 이 보리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는 데 와서 곡식 알갱이를 줍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요? 보아스가 하인들을 시켜서 추수할 때 다 베버리지 말고 이삭을 좀 많이 남겨라. 많이 남겨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정신은 성경에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진 자, 넉넉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보살피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은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돕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그룹홈, 다시 말하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의 여러 문제, 재정 문제, 부모 갈등 문제, 또 집안의 다양한 어려움 혹은 고아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룹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이 모여서 사는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해부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77절 기간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룹홈에 후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개인에게도 우리가 문화상품권과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리고 뷔페 식당으로 초대해서 이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대전중앙교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 학생입니다. 이번에 밥 사주신 거 우선 잘 먹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금 보내주신 것, 문화상품권 얼마 안 돼요. 또 그룹홈에 지원해 준 것, 이런 것들이죠. 저희에게 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의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이며, 저도 이 다음에 커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예쁘게 잘 그렸죠? 대전중앙교회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살고 있는 고1 여자아이입니다. 이번에 따뜻한 식사와 상품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 저희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느끼는 일이 흔하지 않을 때 이번 후원을 통해 그런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을 통해 마음이 한켠 참 따뜻해졌습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개 더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집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아침부터 맛있는 식사와 상품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힘드실 텐데 저희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품권 덕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걸로 필요한 물건을 사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주시니 더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때 그 기억 잊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중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꼭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집에 지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에게 따뜻한 식사권과 소중한 후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꼭 저를 도와주신 분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겠습니다. 대전중학교의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얘는 교회를 다니는 애예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대전중학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집에 살고 있는 5학년의 아이입니다. 저희를 위해 맛있는 식사와 상품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상품권이 아까워서 10,000원밖에 못 썼지만 우리가 그때 30,000원인가 또 이제 뭐 차등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받았는데 10,000원밖에 못 썼지만 그래도 어디에 써야 이득을 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전중앙교회 가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지만 그건 무리겠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품 안의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품 안의 그룹홈에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것으로 여행도 함께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룹홈과 저희들에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움의 집에 살고 있는 4학년입니다. 저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상품권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주신 덕분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서 신나게 웃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상품권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처음엔 누가 이런 걸 주셨는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대전중학교의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교회 분들이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크면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마다 열매가 이어지게 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난 전반기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도왔는데 그 10,000원 하나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는 이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손을 내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맥주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도 살려주셨사오니 남은 6개월도 복 주시고 남은 인생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지난 전반기 첫 번째 농사에 은혜를 베푸신 주님, 후반기 두 번째 농사에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열매되고 다른 영혼들도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나눔과 구제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전반기도 살려주셨사오니 후반기도 살려주시되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 베푸시고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